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생은 좀 했지만 소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로 그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편애적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그의 옷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야곱의 집안에서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색이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이 요셉이지요. 아마도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뙤약볕에서 목동을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현장을 감독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편향된 야곱의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를 사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니잖아요. 저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은 그가 채색 옷을 입고 또 여러분 아시듯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꿈을 꿨을 때 그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산 후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오면 바로 그 부분에서 그를 형통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형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배경이 그것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창세기 39장에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2번은 언제 나오냐면 바로 노예로 팔렸을 때 2번이 기록되고 있고요. 다른 한 번은 23절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자에게 또 죄수로 감옥에 갇힌 자에게 그때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의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이 사는 삶은 한 분도 여기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개인과 또 각자의 가정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 또 문제,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힘든 시절을 겪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는 다 달라도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같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게 이끌려서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여정을 오래 걸어오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시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누군가의 오랜 기도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책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는 만남과 전도를 통해서 이끌려 오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것이죠. 이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이 이끌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38장이 아니고 37장입니다.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38장은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39장에 다시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37장의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팔렸죠. 팔았더라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요, 물건을 거래하듯이 대가를 받고 소유를 넘겼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지금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거래 대상으로 팔렸다. 요셉이 애굽 종으로 팔아 넘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을,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처럼 그냥 팔려버렸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일로만 그 어떤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물건처럼 팔려버리는구나, 망했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의 신비로움이 뭐냐면요, 39장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제 2절에서 제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셉이 팔린 것이 아니고 이끌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39장 1절을 보시면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 요셉이 이끌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팔려와 이끌려, 이것은 그냥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 팔렸다라고 여기는 것과 이끌렸다라고 여기는 것은 놀라운 차이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오늘 정말 힘들어 죽겠다, 고되다,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이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것이 내가 이끌림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작은 한 단어의 차이지만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도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후에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군에 간 우리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군대, 제가 군대 갔을 때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군대 가셨을 때에 비하면 요즘 군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라는 곳이 특이한 게 뭔지 아시죠? 내가 근무한 부대가 제일 빡센 부대고 내가 근무했던 시절이 가장 힘든 시절이에요. 그게 군대의 특이한 점인데, 그런 군 생활을 시작하면은 사실은요, 우리 청년들이 무척 힘이 듭니다. 징병이 되어서 끌려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팔려왔으니까, 그러니까는 어찌 힘들지가 않겠어요? 근데 그 관점을 바꿔서 내가 이끄심을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걸 언제쯤 느끼게 되는 줄 아세요? 전역할 때쯤 느끼는 거예요. 전역할 때쯤 돼야 팔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군생활 동안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데, 미리 다 깨닫고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보이지가 않고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보는 눈이 생겨서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가 이끌려왔을 때 그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았겠어요? 노예가 총리가 된다? 그 간극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만약 이때 누군가가 요셉에게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좋은 날이 와, 이런 말을 아무리 많이 해줬다고 한들 그 목소리가 그 당시 요셉에게 들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며 내려가는, 감옥에까지 가는 이 시련과 고통은 요셉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팔아넘기는 분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더 벌려고는 얼마나 발버둥 치고, 건강해지려고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잘 키우려고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이죠. 오늘은 또 2부, 3부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어요. 지난주부터 참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많아요. 2부, 3부 때 연극도 못 보여드렸고, 세례 입교 예식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 입교 예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와 입교 예식은요, 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팔린 자가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례도 입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시고 언제 입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다른 거는 잘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 하면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당시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그 권력자의 아내가 요셉을 꼬셨어요. 더구나 요셉은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도 요셉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할 만큼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나도 좀 즐겨보자, 이용해보자 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내가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신념,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39장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닥쳐왔던 그 고난을 다 이해하거나 다 해석하거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견뎌낸 것은 아닙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존재라는 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 신전의식을 그는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어찌 죄 짓는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도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끌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있는 것에서부터, 그 이끌림 받는 자로 있는 것에서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저랑 보시죠.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요셉이 뭐 일을 잘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감옥이 뭐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또 있느냐면 그 간수장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을, 감옥에 온 사람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고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네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는 그냥 그 한 가정을 맡아서 그 가정일 정도를 돌보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비록 지금 그가 놓이게 된 곳은 감옥이지만 그 나라의 가장 최고의 고위직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의 일을 맡았던 그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가 되어서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도 만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은혜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노예로 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가 아닌가, 형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고난 없이 은혜를 깨닫기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 산을 넘고 그 산을 넘다 보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되고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팔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41장 41절 외우기도 쉬워요. 거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견디고 잘 살아남고 성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총리까지 올라가서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그가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도 그와 같이 이끌림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 믿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대체 요셉에게 왜 이토록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요셉이 잘나서도 아니고 요셉이 불쌍해서도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셉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주한 야곱의 가문이 12아들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부터 말씀이 이어져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이면요 그게 언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약속을 몇 대를 걸쳐서라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요셉에게까지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애굽 땅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05편 16절 17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보이셔야 되는지 팔렸다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죠? 한 사람 앞서 보낸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팔린 것이 아님을 알죠. 팔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이끄심 때문이죠. 그죠? 요셉을 이끄셨다. 요셉을 이끄셔서 먼저 보내셔서 비록 오늘 애굽의 종의 자리에 놓았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인도하시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가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끄셨다고. 이끄셨다.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은혜 주시면서 이끄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팔린 인생처럼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 집은 이렇게 팔아 넘겨진 것처럼 이런 아픔 속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덜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팔린 존재가 아니라 이끌림 받는 존재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끄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따라서 이끄신 자들을 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형통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뜻이 뭔가가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고. 진짜 형통은 뭐냐?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끌림을 받는 자로 사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시고 그 이끌림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